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앞으로 가장 재미없고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 레위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하면 그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과 관련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레위기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인들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레위는 야곱의 12아들들 중 첫 번째 부인인 레아로부터 난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그리고 셋째가 레위지요. 레위는 바로 이 레위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위인 하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들 중 왜 레위의 후손들이 이 직분을 맡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있었던 한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 말이지요. 그때 모세는 40일간을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율법을 받고 있었고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와 타락한 백성들을 보자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고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편의 선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했을 때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잔인해 보입니까? 원수를 치라면 칠수를 쓸지 몰라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 자기 자녀,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칼로 죽인다는 것이 말이지. 그런데 레위인들은 과감히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요. 여기서 레위인들에게 내린 복이 바로 성막의 일을 맡는 그 일입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또는 심판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았던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형제, 자기 아들, 자기 친구, 자기 이웃. 그리고 레위 족속 중에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물론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행한 행동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먼저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가축을 성막으로 끌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의 근본 목적이 죄사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있는 우리나라는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 제사를 지냅니까? 없는 살림살이에도 제사 때는 가장 비싼 음식들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조상신을 달래 복을 받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습관 때문에 예배를 마치 제사 지내는 식으로, 한국에 우리 제사 지내는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달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 말이지. 그런데 성경에서의 제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사는 어떻게 지냅니까? 먼저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의 가축을 끌고 성막에 오면 제사장은 그 가축 위에 죄를 범한 사람이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끌고 온 가축을 손수 잡게 하지요. 물론 이때 이 일을 함께 돕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인 거고요. 가축에게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내 대신 가축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인 것이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 형제, 내 아들, 내 친구, 내 이웃을 칼로 도륙했던 레위인들, 바로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레위인들의 헌신이나 자기가 끌고 온 가축을 잡는 제사의 모습은 구속사에서 범죄한 인생들을 대신해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예표인 것이고요. 또한 레위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매일 나라는 내 형제, 이웃, 자매, 바로 나라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 성도의 모습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구약적인 언어로 말하면은 나는 날마다 제사를 지내노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대 성도는 영적인 레위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 제사장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고 보면 가장 재미없고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레위기가 결국 우리, 바로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저 자기를 죽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서 봉사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속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이 성령 충만, 성령이 거하는 집이 곧 성전인 것이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연속되는 기록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성막을 누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룬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는 율법을 총 정리해 놓은 하나의 율법서이기도 하고요. 본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려 152회나 나타날 정도로 성결과 거룩의 책이기도 합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 성결 의식이 강조되어 있고요. 또한 본서는 희생과 제사의 책이요 구속과 예표의 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희생 제사나 성결 의식이 갖는 이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구약의 5대 제사면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이 5가지 1장부터 5장, 6장까지입니까? 이 5가지 제사가 소개됩니다. 이들 제사 중 유일하게 피 없이 지내는 제사는 바로 소제이고 나머지는 전부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곧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회막은 성막을 일컫는 다른 말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막, 성전에서 만난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는 성막, 곧 성전의 변천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천지 창조 때 말이지요.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죠? 7일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아랫물과 윗물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들었고요. 셋째 날은요, 뭇과 바다 그리고 뭇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합니다.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 물고기, 여섯째 날은 가축과 짐승들과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세계와 순서가 성막에 있는 기명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첫째 날 빛은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불을 피우는 번제단을, 둘째 날 창조된 물은 성막 뜰에 있는 물두멍을, 셋째 날 창조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는 성소에 있는 진설병 떡상을,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의 대표가 뭐죠? 바로 밀입니다.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이 과일, 이것의 대표는 포도입니다.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진설병 떡상에 이 바로 떡과 포도주가 항상 비치되어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넷째 날 창조된 궁창의 광명체는 빛, 곧 금등대를, 다섯째 날 창조된 하늘과 땅 사이를 나르는 새는 성소와 지성소를 오가는 분향단을,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된 가축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죽으심으로 찢어진 휘장을, 마지막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언약궤를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창세기 1장은 다름 아닌 성막, 곧 우주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성전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 오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만났던 에덴 동산, 바로 에덴 성전으로
성막이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회막, 만남의 장막,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적 족장 시대는 장막 성전으로, 출애굽 시대는 성막으로, 솔로몬 이후에는 돌 성전의 모양으로 세워졌던 것이지요. 이런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바로 몸 성전인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회막,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듯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헬라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을 진리로 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 앞에 나의 짐도 나의 죄도 다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함의 은혜와 샬롬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시대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뒹굴 수 있겠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둠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제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 받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